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에는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 나오는데 7절, 8절에 나오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길 뿐더러 7절, 여김은 8절. 이 행동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기다. 여기다는 것은 계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지 않고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여기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헤게스타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이 단어와 바로 붙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유익해. 무슨 뜻인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살죠.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해로운 것인가 날마다 계산하고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가치를 평가하다. 가치를 평가하다.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여기다라는 것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듯 다 나름대로 가치를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음식이 내게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해로울 것인가 다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둔한 사람은 잠깐 평가하고 먹고 예민한 사람은 칼로리 다 계산해서 먹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다 가치 평가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를 줄 것인가. 어느 곳에 갈 때에도 다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그곳에 간 내 경력과 이력이 유익할 것인가 해로울 것인가. 이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또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치 재평가입니다. 이전에는 내게 해로운 것이라 별 볼 일 없다고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어느 순간 소중하다, 가치 있다 평가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전에는 정말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하겠다라고 울고불고하며 가지기를 원하는 가치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목매달고 내가 울고불고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 사람에게 막 주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선물 안 주기로 결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한 번은 저의 사랑하는 그 젊은이가 결혼을 할 때 제가 주례했는데 그 청년이 뭘 사왔어요. 고맙다고. 받아보니까 뭐 글씨를 쓰는 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펜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그 제가 만난 사람에게 줬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해외 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공항 면세점에 가보니까 그 받았던 거 똑같은 제품이 있는 거예요. 거의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그렇게 비싼 거였다니. 그 가치를 발견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잠깐 동안.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다시 생각하기에 그 펜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는가? 그래도 내가 준 그 행동이 좋겠지. 또 다시 이렇게 감사했어요. 사람이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연구 논문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죽은 후에 사후에 그 가치를 알아볼 때도 있죠. 또 사람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말 시시하게 보이던 것이 소중해 보이는 것이 시시하게 여겨질 때가 있고 다 중요하지만 가치를 평가하면 A, B, C로 나눈다면 이것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한참 전에 들은 강연 내용을 잊을 수 없어서 몇
번을 몇 번을 얘기하는데 TED.com이라는 그 강연 그 사이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목은 비행기 추락 5분 전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얘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강연자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내 방송이 들렸다는 거예요. 기체 결함으로 이 비행기는 5분 후에 추락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이 방송에 이 강연자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고 다시 내게 인생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와 딸들과 편하게 밥 한 끼 먹는 것, 그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다시 시간이 주어지면 식구들과 밥 한 끼 편하게, 특별히 딸들과 먹겠다. 아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에게 딸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5분이 지나고 무사히 그 비행기가 동체 착륙으로 강에 내렸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큰 프로젝트보다, 대단한 일보다 가족들과 식사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아주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새로운 평가가, 재평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의 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한순간 사건을 통해 별 볼일 없고 시시하게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던 그 일상적인 삶의 소소한 행복이 그에게 큰 행복으로 다가왔는 거죠. 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가치 재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가치 재평가이고 오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이전에 박해하고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 가치 재평가의 사건이 없이 그냥 대충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설퍼요. 본인 힘들고 남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그 다음 소중한지를 아는 이 사건이 있은 사람은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자유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과 함께, 예수님 만남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처럼, 태풍처럼, 파도처럼, 한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가치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소중한 가치에 대한 발견, 그리고 없어도 되는 것들에 대한, 시시한 것에 대한 우리의 가치 평가가 당신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일어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시시해져 버린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 4절부터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강조해서 읽은 곳,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시하다고 여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입니다. 이 여기서 육체란 인간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받아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냐 하면 그의 부모가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혈통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말은 나는 출생할 때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사서 나중에 이방인 가운데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요, 이것은 괜찮은 집안이다 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이 나온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통을 이어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은 누구냐면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 혈통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어느 땅에 있었냐?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순수한 혈통이다. 여기까지 뭐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리고 지파 가문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랑이죠. 여러분, 이런 것만 가져도 일평생 정말 득을 보고 사는 거죠. 그게 내게 유익했고 가장 가치 있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식이 깨어나면서부터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 행동 자체가 자랑할 만하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정말 그는 그랬는가? 예, 그는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말은 뭐냐면 박해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패션,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다. 대충 살지 않았다. 흐물흐물 살지 않았다. 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 젊은 날 청년 시기를 바울만큼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에 대한 열정을 가집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 공동체 의식이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청년 시기에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와,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나는 혈통도 좋지만 내가 살아온 커리어 자체가, 인생 경로 자체가 정말 자랑할 만하다. 이전에는 이런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혈통, 가문, 족보, 그리고 내 인생의 과거의 업적, 나의 공로, 이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판단에 대해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났어요. 그 가치 재평가가 우리가 읽은 나머지 구절 7절,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해.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조건들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전에 가치 평가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내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길 뿐더러는 완료 시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에요. 여김은 현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어느 한순간 내게 그런 가치 재평가 일어났고 현재 지금까지도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 스쿠발라라는 이 단어는 점잖은 사람들이 그 당시 쓰지 않던 단어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똥이라는 단어예요. 오줌, 오물, 음식물 쓰레기라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이 정말 아주 고상하게 번역해놨어요. 배설물. 근데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똥으로 여기면 이런 뜻이에요. 뭐 쓰레기로 여기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배설물은 그런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큰 행사를 마친 후에 그렇게 탁 뭘 누르면 그 배설물이 떠나가죠. 그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오, 왜 나를 떠나가니? 나의 분신, 나의 배설물이여. 안타까워하며 땅을 치며 슬피 울며 화장실 문을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원하다. 그렇게도 여길 수 있다. 쓸데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방해한다면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 질문.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 재평가를 가져오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주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나오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의미보다도 정확히 번역하면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가 내 생각을 바꿨는가?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의 가치 판단을 바꿨는가? 예수 그리스도. 왜 내가 이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분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뀌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바뀝니다.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바뀌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전에는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내게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 있는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괜찮다. 이전에는 정말 시시하고 별볼이 없어 생각했는데 이게 중요한 가치구나 라고 가치 재평가하게 되었다. 가치가 질서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할 때에 인생의 영성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 가치의 순서대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은 이 가치 질서를 다 혼돈시켜놔요.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탁월하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가치들은 그 밑에 배열이 되었다. 지식이라는 게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은 그노시스란 말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 안다는 것은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그는 이래라고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고, 그가 가고 싶은 곳에 나도 가고 싶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나도 하고 싶은 것, 그냥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원어성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다. 더 나아가서 안다는 것은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연합해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의 꿈과 그의 소망과 생각을 알아가면서 그를 닮아가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 변화되어 그를 닮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다른 것들은 그걸 방해하면 해로운 것이고 그걸 도와주면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 아픈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었다면, 내게 아픈 것이 예전에는 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한 사건이었지만 가치를 알고 보니까 그게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할 때 얻다라는 것은 신기하게 앞에 나온 지식이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발견되다라는 것은 인간이 죽었을 때 발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어디에서 발견되길 원하는가? 여러분은 죽었을 때 어디에서 발견되길 원해요? 집 안에서? 그럼 집 안에서 죽으나 집 밖에서 죽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산에 묻히나 화장되나 저 땅바닥에 묻히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새로운 몸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느냐, 이 차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연합되어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눈물 흘릴 일도 많고 고생할 일도 많은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딱 죽었는데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울고불고 하는 지옥 간다면 얼마나 더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아는 것, 연합이라 했어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에게 영생, 천국, 영원한 삶,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전에는 아니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아니 뭘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살아도 90년, 많이 살면 100살, 더 저는 오래 살길 바래요. 120살 살았다. 120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천, 수만, 수억 년의 영원한 삶 동안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눈물이 닦여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이 땅에 병이 사라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그 나라에 사는 게 중요해. 누구에게?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에게. 그의 인생을 그렇게 복음 전파자로 만들었던 것은 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 안에 발견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용서와 영생과 천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주님과의 추억과 주님과의 기억이 있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한가? 9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새 번역이 아주 잘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righteousness, 의로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준 의로움, 그것밖에 없다. 율법에서 오는 의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게 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켰어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더라도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유대인입니다.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태 집안에 모태 성도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으세요. 그것 갖고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교회 다녔습니다. 그것 갖고 그 율법에서 오느니 그것 갖고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를 의롭다, You are right, 나는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는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의로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가슴으로 확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잘했다. 믿기를 잘했다. 야,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임이 확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가치가 순서대로, 오더, 질서대로 재배열되기 시작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이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가치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바이올린을 배운다. 그러면 바이올린 그걸 배우고 전문가가 되고 좋은 스킬을 가지고 좋은 연주가가 되어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쉬운 과정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과정이에요. 악기를 하나 해서 전문가로 선다는 게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인지 몰라요. 그걸 위해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도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자유가 없어요. 조금 되면 웃고 안 되면 울고 늘 불안하고, 어느 한순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재능과 그 달란트가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놓을 수도 있겠다. 만약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걸 방해한다면, 그 주님의 가치가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탁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탁 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재능에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크리스찬에게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느 파트에 대해서, 어느 재능에 대해서 한 번은 꼭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 그것이 사라지더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어? 반드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물어볼 때는 내가 그것을 빼앗아 가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그 재능, 너의 그 재능과 그 실력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것을 내 밑에 가치로 좀 재배를 할 수 있겠니? 우리가 어느 한순간 내가 자랑하던 위치, 내가 자랑하던 경력, 내가 자랑하던 소질, 내가 자랑하던 그것들을
주님께서 내 가슴과 기도하는 가운데 너 그거 없더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라지더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건 주님의 질문이에요. 그때는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당신을 어렵게 만들고 당신에게 그것을 빼앗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쓰시겠다는, 그때는 엎드리면 돼요. 예, 주님이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벗어나면 이것이 없는 상태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그래 됐다 하고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재능과 그 의지가 빛을 발하며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주님의 생명이 전달되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순간이 필요해요. 바울에게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이 없이 이 순간이 없이 그냥 저냥 따라가는 사람은 본인이 힘들어요. 있으면 웃고 없으면 울고 되면 웃고 안 되면 울고. 그래, 그 사람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야, 그 짓 해서 뭐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 가치를 모르면 이게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겐 위치나 타이틀보다 중요한 게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 닮는 거예요. 저는 직분이 주님 닮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참 많이 봤어요. 이게 성도 집사님 타이틀 때는 그렇게 이렇게 그 순수하게 따르다가 장 붙은 이 그 위치만 가면 사람이 좋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표독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부분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몰라요. 이전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소중한 가치였는데 이제는 에헴 하고 무슨 그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회자도 이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순수하게 예배하고 하던 사람이 내가 어디 타이틀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 이건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는 순간이 있죠. 그게 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장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위치가 주어져도 주님 따르고 주님 닮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러면요 존경을 받아요. 매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사람에게 또 위치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그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훈련 가운데 가장 최종 훈련은 가치 재평가 훈련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사랑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이 가치가 정말 중요해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평화롭게 지내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치가 최고예요, 최고. 일하기 위해서 싸우고 일하기 위해서 미워하면 그거 진짜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함께 웃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제가 그런 말 하죠. 열심히 싸워서 일할 거면 일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도둑질해서 성경책 읽을 거면 도둑질해서 성경책 안 읽는 게 좋다고. 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어야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 또 하나의 가치는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내 소유가 떠나가면서 인생을 새롭게 알게 되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픈 가운데 주를 다시 만날 때 있어요. 사람이 떠나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복을 받으며 내게 무엇이 내 노력과 관계없이 주어지면서, 또한 열심히 일하는데 주어지면서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이 가치 재평가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